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완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주 집사님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임종 전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평안케 하시고 그 영혼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영혼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 그 가족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본인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첫째 주일 예배죠. 이제 두 달밖에 올 한 해가 또 안 남았는데 11월 22일 셋째 주일 그날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름없이 해마다 하던 대로 그렇게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또 이렇게 추수하신 과일들을 좀 가지고 오셔서 풍성한 가운데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그동안 2번의 성찬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으신 분 중에서 네게티브 테스트를 받으신 분을 성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나눠주고 이러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신 분이 준비하신 그 성찬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한주민 성도님 그 뉴저지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개업 예배를 줌으로 드렸는데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 돼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고 안 좋은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줌 프로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격은 아니고요. 1년 동안 100 얼마를 지불을 하는 건데 얼마든지 이제 줌으로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성경 공부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계신 처소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아이폰이나 컴퓨터에 이렇게 능숙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좀 줌을 좀 이렇게 폰이나 또 컴퓨터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 자녀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링크를 보내드리면 이제 그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그대로 줌 안으로 이렇게 화면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경 공부를 또 그 라이프웨이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한국말로 번역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서 저한테 매일같이 그걸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줌이니까 그분은 저쪽 신시내티 오하이오에 계신데 아마 그분하고도 직접 연결을 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마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새가족 이런 모든 것들을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예배에 나오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나오시던 분들 많이 지금 안 나오고 계신데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벌써 한 8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보니까요. 내가 그 교회 멤버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상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다 오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가 또 안전해요. 소독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한 분 한 분 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도 체크도 하고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하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해 주셔서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강력한 그런 백신 개발을 빨리 서둘러 주셔서 퇴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교회들과 그 정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이 환절기를 지나면서 조금 아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이 오늘 아침에도 좀 몸이 좀 찌푸둥하고 안 좋아서 테스트를 받아서 오늘은 일단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시리즈 세 번째, 오늘 네 번째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잭슨빌 배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 속한 두 교회, 이쪽 그 후르코브 배프티스트 철치하고 오렌지 파크 포스트 배프티스트 철치 그 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후르코브 배프티스트 철치에서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더 철치,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그 목사님이 하셔요, 요즘에. 그랬더니 그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또 오렌지파 펄스트 배프티스트 철치에 계신 데이비드 타킹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서 내가 전해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하시는 것을 제가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잭슨빌 배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내에 총 200개의 남침내 교단 교회들이 속해 있습니다. 200개가 약간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수많은 잭슨빌에 계시는 성도님들이요, 그 200개가 넘는 교회들을 주일마다 바꾸어 가면서 철치 샤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개 교회를 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 약 4년 동안 한 번씩 이렇게 모든 교회들을 방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4년이 다 지나면 다시 옛날에 처음에 왔던 그 교회로 와서 또 나는 방문자로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나 멤버십을 갖지 않고 그저 그냥 방문자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교회의 진정한 멤버가 되지도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공짜 쇼 관람하듯 구경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제대로 헌신해 보지도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무슨 죄로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교회에 샤핑하는 그 생활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줄이거나 목마름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가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는데 그 지극히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떠나가기 전에 두 가지를 예언을 하고 떠나가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너무 악이 관영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곳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말은 아주 지당한 것입니다. 그 논리는 정말 정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정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있는 의인들까지도 다 멸망케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의인 50명을 찾아보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50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45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45명도 좋다. 네가 45명을 찾아내기만 해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았더니 45명을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40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 4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 40명 찾아봐라. 아무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줄입니다. 3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찾아봐라. 그래서 30명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2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20명이라도 좋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20명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1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찾아봐라. 10명을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나도 의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의인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불공정하신 거죠. 그 악인들 속에 살고 있는 의인들까지 멸망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의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는 먼저 세상의 것들에 줄이고 목말라 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가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을 줄이고 목말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는 세상이 주는 쾌락에 줄이고 목마름을 먼저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당신이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의 모든 꿈은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정말 배고픔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정말 줄이고 목마름의 한계에 도달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세상이 줄이고 목말라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름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진정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만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줄이고 목마름을 그 순간에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오직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때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탕자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빈사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엔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만 살 수 있어도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인간은 무엇인가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루도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목이 마른 갈증을 느끼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명예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어려운 보릿고개를 살아야 했던 우리 중에 몇 분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살으셨을 것입니다. 엄청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를 표현한 그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귀했으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놓고 말씀하시기를 얘야 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배 꺼질라, 그렇게 노래를 했겠느냐고요. 이번 여행길에서 캘리포니아의 사막을 지나는데요, 얼마 동안 그 해발 6,000피트가 넘는 그 높은 사막 고지를 그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곳에서는 아무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높은 꼭대기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 오렌지 나무도 키우고 키위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웬일인가 하고 이게 정말 되는 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끌어왔는지 큰 강물 같은 그 물이요, 그 농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철철철철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막의 한 꼭대기에 말이죠. 그곳에 물이 꽉 차서 흐르고 있고 그 물을 통해서 그 농장에 물이 열심히 막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근동의 뜨거운 사막 속에서 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당시에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맛을 보면 정말 행운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현실 속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직접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그렇게 줄이고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과 물을 마시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비로소 너희의 그 배고픔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은 말씀을 전하신다면 예수님은 아마 좀 그 말씀을 바꿔서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덜 먹어야 하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설교 말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몸에 좋지 않은 나쁜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부와 소유와 권력과 마약과 섹스와 알코올 중독과 동성애와 인신매매와 인종 간의 혐오와 모든 폭동들과 오늘날 수도 없이 좋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은 줄이며 목말라 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지 않은 것들에 줄이고 목말라 한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거기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전도서에 있는 진리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가장 부를 누렸던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의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으로 가보면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하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7절로 가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그 솔로몬은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육신에 줄이고 목마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사는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기록을 분명히 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고쳐줄게, 너희의 그 근본적인 인생 문제를 내가 고쳐줄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성경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완전하게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첫 번째로요, 육신의 정욕에 줄이고 목말라며 살고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그것을 줄이고
줄이고 목말라며 살고 있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 것을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큰 자랑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분을 믿으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으면 영원히 줄이거나 목말라지 않는 생명수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수를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당신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그 정욕과 우리의 그 안목과 우리의 그 이생의 자랑들까지도 모두 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서요,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었다면서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당신은 아직도 그것들에 매여 살고 계신 것입니까? 아직도 왜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묻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줄이고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풍부한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줄이고 목마를 것이 없는 이 시대에, 그것도 예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당신은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급해합니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그 의를 내 영혼 가운데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부족한 영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때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를 갈급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여인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의 삶의 영광을 얻어보려고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우면서 살았던 그런 세상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세상에서 복을 찾으려고 육신적인 것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만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알고 계셨어요.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딱 하고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 여인처럼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를 믿고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예배였단 말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을 예배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그 예배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예배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영혼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런 질문이 맨 먼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곳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예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시편 109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34편 10절에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배가 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뢰를 줄이고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신 그 예수를 만났으니 의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를 향한 줄이고 목마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그 한 주간을 살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내가 네 배를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가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 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았던 여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왔어요. 이분이 내가 만난 예수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있네.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너희도 이 예수를 만나면 너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를 그들 앞에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를 만나서 나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그 줄이고 목마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 어린 소년 아들이 있었어요. 11살짜리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꽤나 춥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이 두꺼운 자켓을 이제 입고 밖으로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이제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나갈 계획이었어요. 아빠는
한 교회 목사였습니다. 다른 날들처럼 이제 아빠 나갑시다. 나 준비 다 됐어요. 아빠 나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오늘도 가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너무 추워. 안 돼. 밖에 나가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오늘은 쉬자. 오늘은 안 돼. 라고 이렇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를 빤히 쳐다보면서 무슨 목사가 저래? 라는 듯이 아빠 오늘도 나가야지. 괜찮아. 오늘도 나가서 하던 대로 해야지 하고 가자라고 그렇게 졸랐어요. 아빠가 한참을 말려도 소년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갈 거야. 그 소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할 수 없이 그의 손에 전도지를 쥐어주고 혼자 내어 보냈던 것입니다. 소년은 전도지를 손에 쥐고 비가 오는 그 쌀쌀한 거리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전도지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한 장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가 다 전해지고 딱 한 장이 남았는데 날은 이미 어두워져서 한참을 기다려도 그 추운 날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11살 어린 소녀는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골목 끝에 있는 커다란 대문이 달려있는 집에 벨을 눌렀습니다. 이 집에다가 이 전도지를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몇 번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것이에요. 안에서 인기척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을 마구 눌렀어요. 또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대문을 쾅쾅쾅쾅 막 그 철대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몇 번을 두들겨도 대답이 없는 것이에요. 몇 번을 더 벨을 누르고 몇 번을 더 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할 수 없이 돌아서려고 하는 찰나에 대문문이 털커덩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나와서 얼굴을 내밀면서 너 누구니?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녀는 시끄럽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를 꼭 오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남은 한 장의 전도지를 그녀의 손에 이렇게 쥐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될 때에 예배당 맨 뒷줄에 낯선 여인이 한 사람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 소년의 아빠 되는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분이든지 간증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간증을 먼저 듣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어느 분이 좀 간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 맨 뒷줄에 앉은 처음 교회에 나온 여인이 손을 들고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다 그분의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사랑했던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과 나 둘밖에는 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저는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정말 이 남은 인생 거추장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혼자 살 수가 있나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소망 없고 절망하면서 살다가 그렇다면 이제 나도 남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그 어둑어둑해지는 그 시간에 나는 우리 거실에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 위에 올라서서 거실을 지나가고 있는 나무 석가래에 그 노끈을 2개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남편의 뒤를 쫓아가려고 그 노끈을 제 목에 이렇게 메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제 속으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한쪽 발로 내가 짚고선 그 의자를 차려고 헐는 찰나였습니다. 그 찰나에 누군가가 우리 집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누굴까? 내가 죽으려고 하필 이 시간에 와서 벨을 누르나. 그래서 그 벨을 누르다가 그냥 가겠지. 잠시만 기다려다 죽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벨을 계속 누르는 것입니다. 또 대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나. 짜증난다. 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좋다.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나 좀 확인을 하고 죽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목을 맸던 그 끈을 풀고 그리고 나서 내가 대문을 열어서 나가서 보니까
그 추운 날 밤에 어린 소년 하나가 바들바들 떨면서 손에 전도지를 주고 저한테 전해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 전도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제가 그 전도지는 읽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그 전도지에 적혀 있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나에게 소망이 되는지요,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내가 그 전도지를 읽어보고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다. 그날 그렇게 의자를 치우고 그 끈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저는 예전에는 한 번도 평생에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읽어보고 은혜를 받아서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날 그 소년을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던 그 목사님이 맨 앞줄 끝에 앉아있는 그 아들을 가서 부둥켜 안고 감사의 눈물을 펑펑펑펑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소년은 그날 엄청나게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도 엄청나게 배가 불렀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배가 꽉 채워졌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육적인 배부름을 위하여만 살지 말고 영적인 배부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배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아직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줄이고 목마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꽉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뱃속이 허전하지도 아니하고 공허하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꽉꽉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창고를 여시고 이 땅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새를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 가운데 풍성하게 여러분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